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 지난번에 한번 읽고 어떤 말씀 나오냐 하는데 38절부터 4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앞에 띄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에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교리 부활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종교에 없는 건데 그래서 기독교 절기 가운데 최대 절기라고 보통 하게 되는데요. 기념식도 많이 하기도 하고 연합 예배도 드리기도 하는데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오늘 기념 행사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온 거거든요. 부활을 체험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부활절은 그런 원래 행사로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 부활은 여러 가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영적 부활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죽었던 영이 이제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는 말이야. 접촉하고는 말이야. 폐수 가운데 생수가 들어가면 폐수가 살아나는 것처럼 죽었던 곳에 이제 살리는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사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영이 다 죽었다. 죽었다는 얘기는 소멸됐다는 뜻이 아니고 기능이 상실됐다. 영의 기능을 다 상실해서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영적 감각이 없으니까 그렇게 세상 모든 만물이 이렇게 아름답고 그리고 창조된 것을 모르는 거거든요. 영적 기능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과 교제도 불가능한 것이고 왜? 기능이 다 소멸됐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부활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영이 사는 부활. 이걸 이제 영적 부활이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이제 순간 이걸 영적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이제 죽습니다. 그러나 죽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가 죽는 겁니까? 육신이 죽는 거잖아요. 껍데기가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껍데기가 죽는 거지 실제적으로 내 속에 있는 영은 안 죽게 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영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부활을 얘기하기 전에 죽음이 전제돼야 되잖아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죽음,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죽음과 다르잖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죽음은 소멸로 보잖아요. 아, 죽으면 다 끝나는 거다. 다 사라지는 거다 없는 거. 그러니까 마귀가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거거든요. 오늘 교장 선생님 이제 부들이 제주도 가기 때문에 오늘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툭하면 이 양반이 죽고 싶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툭하면 이 양반이 죽고 싶다. 돈이 없어서 죽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아니 마누라가 없어서 죽고 싶은 것 아니고요. 제가 제천 대회 갔다가 사모님 만났는데 얼마나 이쁜지 젊은 아주 사모님 자기 남편한테 잘해준다고요. 저를 대접한다고 해서 대접도 아주 분사하게 받고 왔는데 아니 이쁜 그런 이제 사모님도 계시고요.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은 공무원이고 둘째 아들은 군대 이제 군무원인가 뭐 하다가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부족한 게 없잖아요. 연금 한 달에 400만 원씩 받고 있대요. 400만 원씩 연금 받고 있고 그리고 또 딸만 뭐 7인지 8인지 해서 마지막으로 아들로 태어난 게 그 교장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가시면서 부모들이 계산에 있는 재산을 다 아들한테 물려줬대요. 지금 계산에 땅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적인 조건을 보게 되면 전혀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나만 만나면 그냥 죽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어떤 때는 또 이런 얘기를 하더만요. 죄의 용서는 어디까지 용서되는 것이라고. 사람을 죽이면 살인하면 그 죄도 용서받는다고. 이런 소리 하는 거 보면 제가 깜짝 놀라거든요. 교장선생님 입에서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윤호수 목사를 만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그분 생각 속에도 죽으면 끝나는 거라는 생각. 그러니까 마귀가 삶이 피곤하고 힘들고 자살하는 것들이 다 그렇잖아요. 마귀는 속어서 자살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죽으면 끝나는 건데 속는 거잖아요. 죽으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면 실제라면 뭐 뱃속 편하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평가 심판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죽음은 소멸이지만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죽음은 뭐라고요? 분리라고 하는 건 분리. 오늘 한문들이 안 나왔는데 그 설명하려 했더니 안 오셨네. 어떻든 간에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과 영혼이 함께 살고 있다가 때가 되면 영혼이 육신이 더 이상 살 수 없잖아요. 늙으면 병들고 뭐냐면 더 이상 살 수 없으니까 빠져나오는데 그걸 육신의 죽음이라 하는 거잖아요. 분리 같다는 겁니다. 분리. 그래서 빠져나오면 이 껍데기니까 그래 진정한 나라고 하는 것은 이 껍데기가 아니라 보이는 이 껍데기가 유언석이가 아니라 이 속에 살고 있는 영혼이 진정한 나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껍데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군뱅이들이요 초를 이루고 군뱅이에 살고 있는 거 어디요? 땅속이잖아요. 땅속에서 군뱅이들이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군뱅이 촌장이 그럼 사라져 버리고 말았어요. 뭐만 남겨놓고 헐만 남겨놓고 껍데기만 남겨놓고 헐만 남겨놓고 어느 날 촌장이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게 아니겠습니까? 촌장 그러니까 이제 아들도 있겠고 아내도 있겠고 군뱅이 촌에 또 손주도 있겠고 하여튼간에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우리 남편이 죽었다고 또 우리 아버님이 죽었다고 우리 할아버지가 죽었다고 이제 난리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장례식을 치릅니다. 뭐 가지고 장례식 치는 겁니까? 허물을 놓고 껍데기를 놓고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군뱅이는 어디가 있는 거예요? 저 미르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건 그냥 껍데기에 허물 놓고 지금 장례식 치르고 있잖아요. 그게 귀한 것인지 알고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허물 껍데기는 벌써 그 영혼 빠져나가 어디 간 거예요? 천국에 있든지 지옥에 있든지 거기서 찬송을 하든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든 그 하고 있는 순간에 그 허물이 전부인 줄 알고 껍데기 붙잡고 장례식을 치른다니까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이고 영적인 죽음은 생명 대신 하나님께 분리된 거. 그러니까 성경은 살았으나 죽은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저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걸어다니기도 하고요.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요. 즐기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하나님 눈으로 보면 저들은 뭐 한 거라고요? 살았으나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만의 생명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만의 생명이잖아요. 내가 곧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다. 그러니 그분을 떠난 건 다 죽은 겁니다. 그분과 관계가 없는 것들은 다 죽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죽은 시체들이 저렇게 잘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니까. 다 죽은 것들이니까 하나님 눈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비록 가진 게 없고 배운 게 없어도 여러분들은 산다라니까요. 왜? 여러분들은 생명 대신 예수님과 만나서 그분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참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살아있는 자리니까 이걸 가르쳐서 이제 영적으로 죽었다 영적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쓰고 있잖아요. 그걸 이제 영적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 부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이제 죽었잖아요. 그래 이제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영혼밖에 없잖아요. 이 영혼이 육신의 이 장마쯤 벗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천국에서 이 영혼이 살 수 있는 몸을 있잖아요. 이거 신령한 몸이라고 하잖아요. 이 몸은 늙지 않는 몸이고 병들지 않는 몸이고 실현당하지 않는 몸이고 걱정하지 않는 몸이고 재범할 수 없는 몸이 아니겠습니까? 이 완벽한 몸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천국에서 사는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서 신령한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부활의 예표. 그래서 구약 성경의 사건을 통해서 항상 누굴 얘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기독교의 중심결인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시대의 사건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고 뭐 과거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역사적인 얘기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들 속에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만나야 되냐면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노아가 방주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방주는 하나의 무덤과 같은 것이거든요. 이 방주에서 나온 사건을 가리켜서 부활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활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쓸 수도 없고 여러분 누리고 살 수가 없다니까요. 창세기 9장 1절 노아의 가족 식구들이 방주에서 나와 부활됐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줬는가를 보자고요.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무덤 속에 있었다가 방주라고 하는 무덤 속에서 있다가 나왔을 때 부활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복을 주잖아요. 오늘 읽었던 이 요나, 우리는 요나가 사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도망치다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가지고 니네베에서 복을 증거했구나. 역사적인 사건으로 우리는 보통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사건을 가리켜서 자기 사건으로 해석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나도 반나 4월 동안에 땅속에 있으리라. 이 사건은 바로 역사적인 한 사건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봐야 되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사건은 바로 내가 부활된 사건이라 라는 사실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봐야만이 제대로 보는 것. 다시 얘기하면 요나가 하나님 뜻보다 자기 뜻을 앞세우고 그리고 사명을 헌신자로 버리고 그리고 도망치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내보내지 않고 그 바다의 풍랑을 일으켜가지고요 배가 지금 거의 깨져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활하지 못한 요나가 탄 배는 결과적으로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참 고통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 이 배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교회 안에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으면 부활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교도 선생님하고 저쪽에 우리 한주영 목사님 사는 아파트 앞에 거기 국수집에 갔거든요. 국수집에 갔어요. 그래서 국수를 먹는데 그 주인 양반은 좀 이쁘다고 생겼어요. 얼굴이 좀 아주 인상이 좋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그래요. 뭐 우리가 서로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목사님 얘기 막 하니까 자기가 이제 예수를 믿는데요. 뭐 북평장독인가 북평이 아니라 뭐라지 거기야? 하여튼간에 그 장독에 다닌데 그런데 지금 교회가 지금 한참 싸움하고 있대요. 한참 두 판이 나눠져가지고 교인도 뭐 그렇게 많은 교회가 아닌데 북산남로에 북산남로 철길이 있는데 북산잠동에 다니고 있는데 지금 뭐 삼척인데 어떻든 간에 지금 아주 쌈박질하고 있대요. 그래서 내가 직분이 뭡니까? 제가 30년을 예수 믿었는데 집사예요. 왜 집사밖에 못 됐나 했더니 이게 대적이에요. 이사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그냥 집사밖에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만 가면 싸움하고 있는데 은혜가 안 돼서 어떻게 해요 집사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 집사님 절대 사람들을 좀 마세요. 신앙의 대상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요. 그 집사님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직 집사님 지금 힘들겠지만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사세요 라고 했더니 그래요. 저도 지금 주님만 바라보고 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오늘날 그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왜냐하면 부활하지 못한 요나 그러니까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게 되니까 교회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게 바로 무덤이라고 하는 거죠. 무덤은 뭐 하는 겁니까? 푹 썩는 거거든요. 뭐가 썩는 겁니까? 내 뜻이 썩는 거고 내 일원이 썩는 것이고 내 견해가 썩는 것이고 내 고집이 썩는 것이고 이게 다 죽어야만이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서 끄집어냅니다. 물고기는 사람 말 안 듣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만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 지난번에 설명했던 것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캄캄하기 짝이 없지요. 끈적거리지요. 답답하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경험해보면 어떻게 돼요? 그 답답하고 캄캄하게 되고 끈적끈적거리고 그래 죽을 맛이니까 거기서 요나가 깨지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물고기 보고 토했냐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사건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활된 사건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명을 저버리고 가던 그가 다시 니네로 가가지고요 3일 동안 얘기해야 될 텐데 단 하루 정도 그걸 다니면서 니네 백성들 들으라. 하나님께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은 반드시 멸망한다 라고 대충 전했는데 3일 동안 전하라고 했는데 니네 백성들이 평상시에 좋지 않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 동안 듬성듬성 날며 삽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었던 왕부터 저 천민까지 아니 개까지 돼지까지 소까지 다 궁식을 선포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12만 명이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잖아요. 무슨 얘기냐? 부활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부활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한다고 한 겁니다. 이건 바로 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우리 기독교는요 아주 특이한 종교입니다. 이 기독교는요 어떤 종교냐면 죽어야 사는 그런 종교거든요. 이거 이론이 이게 참 복잡합니다. 역설적이기도 하잖아요. 살아야 될 텐데 죽어야만이 사는 거.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는 거거든요. 그래 정령 죽으리라 이걸 받아들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구원하게 됐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상을 주게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는 이런 종교거든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사람들은 살아서 뭘 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기독교는요 반대니까요. 죽어야만이 누군가가 죽어야만이 그래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죽어야만이 사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기독교 교리 가운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기독교의 아주 중심 교리를 선포하고 있는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나니 이거 잘 이해됩니다. 예수 죽으면 내 죽음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너는 죽고 나와 아무 상관없다면요 이거 복음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예수와 함께 죽어야만이 예수와 함께 부활을 경험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죽고 않으면서 그걸 부활을 누리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고난이잖아요. 그래서 고난 너머에 바로 뭐가 있는 겁니까? 영광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의 아주 유일한 교리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나니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로 내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누가 산다고요? 예수가 산다. 내 육신의 생명이 죽으면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돼 있다. 예수 이름으로 살게 돼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참 멋진 교리가 아니겠습니까? 죽어야만이 사는 겁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경험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다 그런 얘기니까요. 이삭이 아버지를 글밖에서 이 제단에다가 눕혀놓는 순간이 죽은 것이고 거기서 풀려서 살아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그게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다 죄 없는 요셉이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어디 들어간 거예요?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마치 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것과 똑같은 얘기요. 죄가 없는 요셉이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2년을 썩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죄를 범하고 거기 들어왔으면 할 말이 없겠지만 죄를 범하지 않고 모함에 의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이제 그 모함을 받아가지고 거기 들어간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2년 동안 거기서 푹 썩습니다. 뭐가 썩는 겁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이론, 자기의 어떤 그 분노한 것들, 형제들에 대한 분노, 나를 팔아서 이 새끼들 만나면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죽어지게 되잖아요. 그랬더니 죽은 것을 확인하시고 하나님께서 2년 만에 요셉을 끄집어내가지고 뭘 세우지요? 애굽의 총리를 세워. 이걸 가르쳐서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 총리로 부활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부활할 때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부활시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 죽음 내 죽음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존경을 수임받은 사람들은 다 이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이 없다니까요. 모세 공주의 아들로 온갖 부귀의 영을 누리는 그가 사람 중에 일로 말미암아 도망치지 않은 어디로 강야에서 거기서 40년을 썩습니다. 그걸 썩는 게 아니죠. 40년 그의 교만함과 그의 자아가 깨지게 되니까 80세 하나님께서 거기서 끄집어내서 부활시켜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서 40년을 쓰시잖아요. 죽어야만이 하나님을 쓰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니까요. 내가 죽어야 그분이 이제 살고
그리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진리. 한 군데 보고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보고,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보고 말씀 그만하자고요. 30분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만하자고요. 너무 길게 하면 지루할 테니까. 사울이 블레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강야에 있도다. 아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둘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위에 이런 저 굴이 있는지라. 이 굴이 바로 다윗에게 있어서는 무덤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꺼졌네? 꺼졌어? 괜찮아? 괜찮아. 내가 그냥 읽을게요. 나왔어? 금방 나왔어. 자, 그 다음에 4절 들어봐요. 다윗이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아이고 앞으로 더 3절을 가봐야 되겠다. 3절 길가 양에 우리의 이른 줄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다. 뒤 있다고 하는 것은 대배를 본다, 그렇지 않으면 잠시 쉰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이 아니고 들어가니라.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아주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초백의 길입니다. 한 10년 동안 자기의 맞사이면서 충신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이리저리 피신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내가 목숨을 걸고 사울왕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골리앗과 싸움도 해봤는데 내가 충신인데 나를 정적으로 알고 죽이려고 했었으니까. 그리고 또 사이잖아요. 자기 딸을 줬으니까. 어떻든 간에. 자, 4절 다윗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리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하면 겉옷자락만 간주 그냥 죽일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렇죠? 자, 군사들 다 바깥에 있었고요. 숨어있는 굴 속에 들어와서 거기서 낮잠을 자고 있으니 그건 죽일 수 있는 초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옷자락만 그러잖아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하고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에 찔려. 그거 하나 죽이지 않고 그냥 옷자락을 맸는데도 마음에 찔려. 그 다음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하던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하던 자가 되니라 하시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그래서 나가 자기 일을 가니라.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충신이죠. 죄가 있어서 그렇게 사울왕의 미움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골리앗을 죽였는데 왔더니 그 생각 없는 여인들이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이라고 얘기해. 야마가 들은 게 아니겠습니까? 일말로 얘기해서. 아니 이 녀석이 백성들에게 온갖 인기를 다 얻고 있어. 여론조사가 다윗에게로 쏠리고 있는 거라.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누가 등장하게 되면 미운 생각이 들게 되니까. 그래서 다윗이 죽이려고 미쳐가지고요 10년 동안 따라다니다가 결국 피하다 못해가지고 엔게디 굴 속에 숨어 있었는데 사울왕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장군들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그렇게 아주 한숨을 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 손을 대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손대겠느냐고 하잖아요. 이걸 누가 보셨냐면 하나님 보신 거예요. 아, 이 정도면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기에 합당한 사람이구나. 그렇죠?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그 굴 속에서 다 무덤 속에서 다 썩은 거예요. 그게 다 깨진 거예요. 그런 것들 다 깨지게 되니까 축수의 여기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왕이 되고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잖아요. 처음에는 헤브론에서 유다 백성만의 왕이 되다가 7년이 지나가지고 전체 이스라엘 나라의 이제 왕. 이걸 가리켜서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 하시죠? 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죽음이고 굴 속에 나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영광을 받는 것은 이게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사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걸 일하시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부활은 단지 영적 부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신령을 부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삶 속에서 나타나는 생활의 부활에 있다는 거죠. 오늘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의 가정도 부활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죠? 속속이는 남편도 부활됐으면 좋겠고 아멘. 앞길에 막혀있는 자녀들도 부활됐으면 좋겠고 아멘. 그렇잖아요. 병든 사람들은 건강한 몸으로 부활됐으면 좋겠고
저에게는 목회가 부활됐으면 좋겠고 아멘. 여러분의 생활도 부활됐으면 좋겠고 모든 것이 부활을 경험하는 내가 죽으면 예수 죽음 내 죽음이 되면 바로 여러분들은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데 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이번 부활 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